목사님은 서울의 한양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 한영훈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비전을 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한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로 맞이하시겠습니다. 잘 안 들리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좌우로 그냥 눈으로 인사하는데 세 마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목회자 세계 금식 기도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참석하는 사랑하는 동역자 목회자님들과 성도님들, 저들이 원하는 소원 기도를 주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넓게 여시고 두 손 들어 축복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귀한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 비전, 이제 꿈, 그 다음에 이상, 환상을 캐자라고 하는 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비전을 캐는 사람은 그 비전, 꿈을 가지고 비전을 디자인하자고 하는 것은 설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비전의 꿈을 캐는 사람은 자기의 꿈, 자기의 드림을 말로, 그 다음에 글로,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비전의 꿈을 캐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해서 꿈을 성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번 성회는 회개, 그 다음에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또는 이제 은사 받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이, 그리고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축복받기를 사모해서 귀한 성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소개해 드린다고 하게 되면은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에 보게 되면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4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각종 각약의 기적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 은사를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그리고 썸데이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은 죄가 엄청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거기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어찌해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부르짖을 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깨끗하게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길 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낱말 사전에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요건의 하나고, 살아온 삶의 잘못을 자각하면서 뉘우치면서 죄인임을 말하는 것이 회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 리펜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리펜스라고 하는 것은 뉘우쳤다, 돌아섰다, 후회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제 구약을 기록한 히브리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테슈바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도 역시 회개, 돌아간다, 영어로 리턴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한다고 하게 되면 죄악으로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터닝 포인트 한다, 그런 말인데,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이제 서쪽으로, 남쪽으로 가는 사람이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하는 말이 이제 테슈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을 기록한 이제 헬라어로는 메타노니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뜻은 뒤에, 이후에, 후에, 그 다음에 깨닫다, 이제 합성어가 되는데, 여러분 메타노니아라고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이제 전제해서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체인지하는 것이다, 또 심령을 돌이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깨닫다, 그 다음에 돌아섰다, 그런 뜻입니다. 라틴어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이니텐티아라고 말인데, 뉘우침, 후회, 회개, 참회, 통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응답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하고, 성령 받기를 원하고, 은사 받기를 원하시면 회개해야만이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여러분 치료도 받고, 해결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because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막힌 대학의 담 때문에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여기 대면에 참석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가 준비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비전을 캐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축복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은 꿈입니다. 비전은 환상입니다. 비전은 이상입니다. 비전은 목표입니다. 비전은 방향 설정입니다. 방향 설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인간 승리자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눈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보다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헬렌 켈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력은 있대, 시력은 있대, 시력은 있대, 비전이 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눈을 세 개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 육안입니다. 육안이죠. 육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저쪽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쪽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쪽에는 이런 사람이 있구나, 마스크를 다 썼구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육안이 있습니다. 육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너무너무 불편한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지안입니다.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터디를 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배우고 깨닫고 느껴지는 것을 지안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이 생활할 때에 지안이 있으면은 지혜로워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이제 눈이 있는데 이것은 영안입니다. 영안이 띄어 있어야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 기도하다가 영안이 밝게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비전 없는 것보다 이제 비전 없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잠언서 29장 18절인데,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오늘 본문의 묵시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의 비전입니다. 또는 영어로 이야기할 때 이상입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환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환상이 없으면, 이제 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전이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안 되는데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개인, 꿈이 없는 이제 이상, 비전이 없는 사회, 비전이 없는 민족, 비전이 없는 교회는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비전을 가져보고, 비전을 가졌으면 그 비전을 펴보고, 꿈을 가졌으면 그 꿈을 가지고 전진해보는 그런 아름다운 계획, 그 다음에 설계, 그 다음에 디자인이 있어야 될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성공한 세일즈맨이요, 성공 연구가로 명망이 높은 지글러는 벼룩에 대한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벼룩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뛸 수 있는 놀이뛰기의 높이 뛰기의 천재인데, 자기 키에 자그마치 8,000배를 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벼룩이를 잡아다 큰 병 속에 집어넣은 다음 관찰을 했습니다. 벼룩은 밖으로 도망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높이 뛰기를 시도합니다. 한번 점프를 팔딱 뛰고 또 팔딱 뛰고 또 팔딱 뛰고 또 팔딱 뛰고, 그때마다 벼룩이는 밖으로 탈출을 못하고 병뚜껑과 부딪히게 됩니다. 이때 벼룩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지,
내가 뛰어봐야 베러지기 소용이 없어. 더 이상 높이 뛰어봤자 내 몸뚱이만 아파. 내 능력의 한계는 이것뿐이야. 그리고 뛰는 것을 멈춥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벼룩이처럼 그렇게 뛰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과 은사를 개발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전할 수 없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큰 꿈이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갖게 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노아가 120년 동안 산속에 들어가 고생하며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방주에 대한 이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주, 모든 생명을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도 묵묵히 오랜 생활을 이제 동안 방주를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조롱했을 것 같습니다.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쭉 가는 동안에 비올 기미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계속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여러분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가 40여 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200만 명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였는지 여러분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조석 간에 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조그만 고통 속에서 애굽을 생각하며 노예 본성을 드러낸 대중들,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실망과 좌절과 비애 속에서도 모세가 넘어지지 않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이 그를 광야 40년의 고통 속에서 지켜주었던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비전의 사람 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보게 되면 1절 원망이나 불평함이 없이 꿋꿋하게 그 어려운 시련들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결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에게는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모는 물론이고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린다고 하는 어린 시절의 비전을 그가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 간에는 그 사람이 신앙이든지 비신앙이든지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신을 초월하는 꿈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큰 꿈을 지닙니다. 그들은 뭔가 끊임없이 진보하도록 하는 것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자신의 한계를 넘어 존재하더라도 그들은 열심히만 하면 언젠가 손에 그 꿈을 쥘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만을 위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내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초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내일이 가져다 줄 것은 안중에도 없고 오늘뿐이라는 생각으로 즐거워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1950년 존 F 케너디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1970년까지 달에 미국 사람을 보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모험을 걸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전이었습니다. 곧 이어 미국 정부는 이 비전을 실행시킬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아폴로 사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결국 그들은 닐 암스트롱을 달에 착륙시킬 수 있었습니다. 왜? 왜 비전이 중요합니까? 비전은 힘이며 성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비전이 중요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적절한 사명도 없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생산적인 목표나 프로그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헌신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무런 발전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자만이 발전하고 비전이 있는 자마다 성장하고 비전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비전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큰 꿈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 행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습니다.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 당신 안에 게재된 이제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는 그러한 책에서 사람들의 수준을 비전에 의해서 4단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구분해 놓은 것은 비전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인데, 비전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을 맥스웰 목사님은 그들을 방랑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비전을 볼 수 있지만 자신의 것으로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캡틴이 아니라, 이들은 CEO가 아니라, 이들은 이제 쫄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장이 아니라 쫄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사람은 비전을 보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이들을 성취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비전을 보고 추구하며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인데, 이들은 바로 지도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이제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비전을 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다른 사람도 보게 하고, 그래서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가는 비전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품은 내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인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 TV로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비전 꿈을 펴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비전을 디자인해야 한다. 그 말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이제 설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적과 꿈이 흐르는 땅을 영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요수아, 갈렙도 가데스, 베데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고자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정탐하게 될 때에 10사람, 2사람으로 나눠졌습니다. 2사람, 10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10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봐도, 우리가 봐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잘 훈련된 이제 군대를 가졌고, 그 다음에 키를 보니까 엄청나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만 못하다. 이건 가서는 안 된다. 지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그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로 두려워하고 떨고 무서워하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수아,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밥입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그러니 렛츠고 갑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 믿음대로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여러분과 내가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과 같이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그는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볼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보지 않고는 비전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라 부르는 수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가난과 질병의 고통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졌고 그 꿈을 펼치면서 미지의 대륙 아프리카의 세계인들을 알렸고 관심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비전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한 그림도 없으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붙잡아야 됩니다. 영적 안목은 먼 미래를 받아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리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전을 꿈을 캐는 사람은 자기의 꿈을 말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말로 해야 되고 글로 써야 되고 그 다음으로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카네기 하게 되면 강철로 정말 큰 부자가 된 사람인데 카네기가 청년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세일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때는 이제 1달러도 세일하지 못하고 배를 움켜쥐고 숙소로 돌아올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느 날, 그날도 공치는 그런 이제 과정에서 지내왔는데 $4 25센트짜리 동전 하나 세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4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오는데 재래시장에서 마음에 확 와닿는 그림 한 점을 발견한 겁니다. 그 그림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바닷가 모래사장 위에 돛담배 하나가 덜렁 놓여 있는데 그 밑에 글이 굉장히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그 밑에 그림 밑에 글이 뭐라고 하냐면은 민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그걸 보고 카네기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배의 그림은 지금 백사장 위에 있어서 돛담배로서 배로서 구실을 못하지만 민물 썰물, 지금 썰물에 있는데 바다의 물이 다시 민물로 쌓아오게 되면 자연히 이제 배가 떠서 배 구실을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그림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샀습니다. 그 숙소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놓고 갖다 놓고 자기를 향해서 이제 계속해서 포인트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때가 온다. 너 카네기는
반드시 언젠가는 성공할 때가 온다. 그러면서 자신의 꿈, 자신의 드림을 키워가서 오늘날 내가 이렇게 세계의 갑부가 되었다. 그는 훗날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올라오실 때에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제 질병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완전히 성취하고 이루고 축복받고 치료받고 돌아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도 애구인과 나그네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제 말씀이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진 사람이요 꿈을 가진 사람이요 비전을 가진 사람이어서 오고가는 세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비전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이제 꿈들이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자신감이 걸려든 순간부터 사라져버립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감이 없으면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말을 했다가 안 이루어지면 창피만 당하는 것이 아닌가? 체면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꿈을 말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꿈을 말이나 글로 표현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말을 해야 되고 내 이웃에게 말을 해야 되고 내 가족에게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더 확고히 해야 되고 그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진 꿈을 기록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 시대라 전화만 바뀔 수는 없지만 이 내용은 국민일보 역병에 나온 이제 내용인데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은 1940년대에 태어난 이제 어르신인데 1940년대면 지금 보통 다 70대에 계신 분이고 어떤 분은 80을 이제 넘은 분인데 우리가 살던 시대 1940년대 40시대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였습니다. 누구든지 농촌에 살게 되면은 모도 심었고 보리도 심었고 땔감도 했고 그런데 이분이 주일학교 교사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이제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제 말씀을 가지고 조사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신데 말씀으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생각하게 되면 다 응답해 주실 분이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도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그러다가 이 어른이 어느 날 들에서 돌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전상서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밤에 초롱불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말하자면 글을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는 어느 교회의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러셨는데 나는 미국 유학 가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상서 것은 하나님 앞 하나님 보세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아무개 박사님께 작시 소년이, 주일학교 소년이 그 편지를 헌금함에다 넣은 거예요. 헌금함에다가. 그래서 헌금함에 넣어놓으니까 회계 집사님이 그것을 이제 보고 헌금인 줄 알았는데 내용이 하나님 전장서고 자기 보내는 주일학교 학생 이름은 아무개로 써 있는데 이게 뭔고? 그래서 시골의 담임 목사님 앞에 목사님 헌금을 수거하다 보니까 하나님 정상서라고 하는 이제 글이 나왔는데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아닌 것 같고 목사님께서 이것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님 전상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서건 그런 내용이에요. 당시 40년대 GMP, 당시 40년대 굉장히 가난해서 미국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운 겁니다. 시골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그 하나님 전상서 편지를 보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기도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노예로 보냈습니다. 노예에서는 총회로 보냈습니다.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된 그 이야기를 한국에 있는 선교사가 들었습니다. 내가 미국 선교부에 알려서 이 아무개를 미국 유학을 시키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종합대학에 총장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제안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전상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전상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신자답게 살겠습니다. 목회자답게 살겠습니다. 직분자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겠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알고 또 기도하는 것은 말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상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꿈을 꾸는 그 이야기가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감동을 줄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말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을 이제 부모나 형제들 앞에 발표했습니다. 우리들은 미래에 대한 꿈을 발표하고 서로 나눠야 됩니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자가 되겠다. 나는 적어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제 성도가 되겠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겠다. 그리고 신학자가 되겠다. 그리고 부흥사가 되겠다. 그리고 지도자가 되겠다. 그리고 교수가 되겠다. 나는 CEO가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과 내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런 이제 아주 대단히 큰 사랑의 선물인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능력 있는 이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토탈해서 말씀드린다면 은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프레젠트 또는 그레이스, 은혜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편 50편 15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환난이 왔을 때에, 질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시편 81편 10절로 보면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전상사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55편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짐을 맡아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할 영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살다 보면 인생의 보따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생의 보따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근심의 보따리도 있고 염려의 보따리도 있고 질병의 보따리도 있는데 이걸 오늘 말하자면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올라올 때는 이고 지고 꿍꿍거리면서 올라왔다 할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시간 이 성전에다가 여러분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뚫어주십시오.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소원이, 내가 원하는 비전이, 내가 바라는 드림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나만 좋으면 안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나는 이제 감사한다, 땡큐한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그런 격가 되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나는 감사한다. 그런 이제 비전이 돼야 되고 그런 꿈이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이제 복된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꿈을 캐는 사람인데 꿈을 캐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기도해서 꿈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럽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축구 그런 이제 샤크 게임을 보게 되는데 헝가리 출신 축구 선수 푸스카스가 우승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많은 기자들이 그에게 둘러싸여서 물었습니다. 왜 당신이 이렇게 우승의 주역이 됐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푸스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 축구에 재패를 한 다음에 축구대회에서 내가 우승의 주역이 된 것은 내가 공을 차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를 이렇게 차는 시합이 없을 때는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있지 않을 때는, 그래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축구에 미쳤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꿈이 그리고 비전이 이루어지려고 하게 되면은 이 정도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전을 글로 썼을 때나 비전을 말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 꿈에 대한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왜 이것을 행해야 되느냐, 나의 동기는 순전하며 의로운가, 이런 동기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동기를 의롭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방법들을 우리가 연구해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사랑하는 이제 성도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목회자 여러분, 우리는 비전을 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비전을 통해서 우리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꿈을 가지고 이곳 오살리 기도원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금년 우리 모두의 비전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인지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좀 풀렸다고 하지만 이곳까지 올라온 동기가 있을 겁니다. 이번 금식 기도 대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전상서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내려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의 비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vision? What is your dream?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듣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그런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